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딱 8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7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시편 69편에 한 번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3절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6번은 전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천국과 지옥 또는 종말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생명책도 이런 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 지옥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기록되지 못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20장 12절에 보면은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떤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과 계시록 3장 5절 그리고 17장 8절에 보면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뭐가 기록됐느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가 일일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기록되고 있다 이거죠. 특별히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진지하고 또 조심스럽게 살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낱낱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 무엇이 기록되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기록되지 않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것만 기록되면 좋겠다, 그것을 골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행동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 여인의 이름이에요. 이 당시에 여인들의 지위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여인들은 이름은 고사하고
숫자에도 넣어주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여자들은 이름으로 불려지질 않았어요. 주로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혹은 어느 출신을 붙여서 어디 저 춘천댁 또는 저 광주댁 또는 부산댁 이런 식으로 불렸죠. 어디서 이름을 불러줬는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하는 것은 한 인격체로 대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2000년 전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여인들은 모두가 다 빌립보 교회의 매우 헌신적인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 일하면서 지금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격의 차이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는지 어떤 생각이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에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렸으니 이 갈등이 작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한 거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심각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여인들을 가리켜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갈등도 있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여인들에게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야단을 치기보다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이 여인들에게 야단을 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야, 주의 일하면서 서로 다투면 어떡하냐? 난 너희들한테 정말 실망했어. 너희들 내가 가면은 가만 안 둘 거야. 아주 너희들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 막 이렇게 야단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주 부드러운 말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권면을 하기 전에 서두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4장 1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따뜻한가요? 이 내용을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지? 너희는 나의 기쁨이란다. 나는 너희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이란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그러면서 여기 그러므로 그런 거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받은 거예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않냐?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 맞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자들이잖아.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비천하고 이 낮은 몸이 변하여 주님의 부활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너희들이 다투면 어떡하겠니? 너희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같은 마음을 품고 너희들 서로 화해하고 힘을 모아서 일 같이 잘해라, 이 말 하고 싶은 건데, 그 말 하기 전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밑밥을 깔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놓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너희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권면의 말인데, 그 말 하기 전에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너희들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권면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부드러운 말로 자상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런 태도를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목장이나 선교회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성격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안 돼요. 권면을 해야 돼. 그런데 사랑의 말로 격려해야 된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랬거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바울은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결코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 안에 갈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특별히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비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주님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가 봐요.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어렵죠.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해법은 주 안에 설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장 모임에 왔다가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네, 그걸 보면서 아마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요? 남아프리카 부족 중에 하나인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 안에는 좀처럼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난하지만 자연과 벗삼아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바벤바 부족이 아주 전통적으로 행해오고 있는 대단히 이색적인 공개 재판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재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족 안에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은 먼저 죄인을 광장 한복판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그 마을 주민 가운데서 가장 최고 연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마디씩 범죄자에게 하는데, 특이한 것은 그 범죄자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죄인의 잘못에 대한 비난과 질책이 아닙니다. 엉뚱하게도 그가 과거에 행했던 좋은 일들만 골라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 가족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어요. 지난번에 실력을 발휘해서 큰 사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지난번에 마을에 일손이 필요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이렇게 그 범인이 아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속성, 능력,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이 친절한 행동들, 그것들이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낱낱이 발표되는 겁니다.
단 그 순간 거짓 증언이나 과장된 표현 혹은 농담은 절대 금기 사항입니다. 사실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원래 좋은 사람이었잖아. 당신들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죠. 이 특이한 재판은 밤낮 며칠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모든 이웃들이 그 범인이 저지른 현재의 잘못 대신에 그의 과거에서 더듬어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선행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이렇게 끝없는 칭찬을 들은 죄인은 어느 순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죄인이 새 사람이 되라는 격려와 축복을 담아서 한바탕 축제를 벌입니다. 죄인은 다시 부족의 품으로 환영받으면서 돌아가게 된답니다. 이런 방법이, 이런 재판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겠어? 100% 변화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잘못된 거 호되게 야단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쳐놓고 벌금 막 매기고, 그렇게 해서 사람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잘 바로 잡히나요? 어느 것도 완벽한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최소한도 이 바벤바 부족에게는 이것이 효과가 있고, 그래서 다른 범죄들이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놀라운 칭찬 릴레이는 죄짓고 위축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나를 향한 가족과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놀라운 눈물겨운 결심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무슨 말들이 많은가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부추겨주는 말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킬까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예리하게 분석해서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말들이 사람들을 실제로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약점을 보완하는 일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거 호되게 야단쳐서 바르게 하는 일도 가능하지만, 그런 일보다는 잘한 일, 그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서 너 본래 좋은 사람이잖아, 너 지난번에 이런 일도 했었잖아, 그리고 막 칭찬해 주고 격려하면서 그의 가능성을 북돋아 주는 것이 실제로 그가 잘못됐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더 영향력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 은혜에만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하기 어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악명 높은 이름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여로보암이나 아합과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왕 삼은 것을 후회하는 사울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은 매우 존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다니엘,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디모데, 스데반, 위대한 이름들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한 이름들입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흠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클레멘드, 이 사람들도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사십시다. 좀 더 너그럽고 부드럽게 열심히 일하지만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더불어 함께 일할 줄 아는 동역자가 되십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한 분들, 개근한 분들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서 저 교회 현관에 탁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숲 채플에 가면은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주보에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장 보고란에 보면은 목자 목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별을 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에 다녀온 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별이 달려지기를 바랍니다. 새벽별처럼 빛나는 이름,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 그런 이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이유와 내용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더욱 빛나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베풀고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더욱더 빛나게 아름답게 명예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뭘 하시겠습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일만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것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행해 보세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과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못해도 한 가지씩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무엇을 실천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했는지 그걸 목장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면 얼마나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설교를 그냥 감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받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 한 가지 이상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그 이름을 빛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한 가지 실천해야 될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제가 생명책에 기록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제 주 안에 굳게 서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남편과 아내에게 뭘 해야 될지, 또는 직장 동료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목장 식구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주님 앞에 빛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